하나님의 말씀 보겠어요.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말씀을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362쪽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로 10절을 보겠어요.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기아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일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어요? 몇 살에 죽었어요? 네, 110세에 죽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확실히 잘 읽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110세에 죽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절하고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7절을 읽겠어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같이 훌륭한 영적 지도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다. 여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여호수아하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여호수아 뒤에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고 함께 주님을 섬겼던 그 생존한 장로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영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이고 혹 엄마 아빠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살 것이다. 그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 영적일 수도 있고 육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염소 곁에 있으면 염소 되고요. 양 곁에 있으면 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염소와 양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별하지 못하면 염소가 양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염소는 염소고요. 양은 양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무찌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본 자들, 체험한 자들은 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그리고 장로들도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본 모든 자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일을 본 자들이 다 죽었어. 그랬더니 그 다음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섬겼다. 그런 얘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하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예요. 사사기. 그래서 사사기는요, 순환사관이에요. 순환사관.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들도 죽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본 것을 다 죽은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경우에 맞게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 죽이고도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 할 말 없어. 특별한 법도 없고. 참 자기 소견에 맞게 살았다는 것이요. 참 슬픈 일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완전 오합지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이라는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코너로 몰아요. 괴롭힙니다. 괴롭혀요. 그러면 그들이 너무 고통스럽잖아. 적들이 와서 죽이죠. 뺏어가죠. 힘들지. 그러니까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딱 세웁니다. 3장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 사사 에웃 이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세워서 구원하죠. 그런데 그 사사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요. 그런데 그 사사들이 상당히 영적이죠. 하나님이 영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소견에 맞게. 그러면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 적군이 쳐들어와.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 그래서 그 사사들이 어떤 짧은 사사는 3년, 길은 사사는 40년.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 이렇게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요. 영적인 삶을 살 때가 사실은 복이 있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사람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그것이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의 예가 요셉인데요. 요셉은요. 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어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죠. 근데 너무 사랑을 한 몸에 받으니까 같은 형제들끼리도 요셉을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려면 자식들 똑같이 사랑하세요. 저도 이렇게 두 아들을 키우는데 이상하게 둘째가 피해의식이 좀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 둘째 놈들이 피해의식이 있어요. 누구는 형만 좋아한다. 그러고 형은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집만 그런가? 그럼 왜 피해의식이 있게 피해의식이 있나? 둘째만 나무랄 수는 없어요. 부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집에 가면요 꼭 그래. 아우 우리 집 장자. 그럼 차남이에요. 아이 세상에. 아니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게 꼬아. 아유 우리 집 장자. 우리 지난번에 주일날 낯설게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8째인데 막내는 관심도 없잖아. 그치? 근데 다윗은 워낙 영적이다 보니까 그거 신경 안 써.
형들은 다윗을 미워했어도 다윗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요셉도요. 그렇게 형들이 미워하는 바람에 너무 지나친 아버지가 채색옷만 요셉을 입혔다고. 채색옷, 꽃가옷. 그렇죠? 우리 명절 때 옷 입는 건 요셉은 다른 형제들은 명절 때도 입을지 말지인데 요셉은 1년 12달 입었거든. 그러니까 요셉은 또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으니까 형들 잘못한 것만 또 아버지한테 가서 고잘질하네. 이게 또 문제라. 요셉이 아주 기고만장한 거예요. 일러왔죠. 도단에 형들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없고 세겜 땅으로 양치러 갔을 때 그 아버지 심부름을 가죠. 도단에 갔더니 없어. 그래서 형들 찾아 갔더니 형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딱 요셉을 보는 순간, 야, 저 꿈쟁이 왔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러 왔다. 저놈 죽이자. 그게 형들이었어. 그래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가 죽일 필요가 있냐, 우리. 그래가지고는 이제 르벤은 죽일 필요 없다. 그리고 르벤이 형이 물 없는 궁덩이에 가두자. 나중에 몰래 꺼내주려고. 장자 르벤이 그래도 착해. 근데 유다죠. 유다가 아이고 뭘 팔자. 그래서 애굽에 요셉을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졸지에 팔려가지고 보디바르 집에 가잖아요. 요셉이. 그래가지고 아주 거기서 보디바르의 부인 때문에 졸지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 요셉은 참 그 성적 유혹에서 벗어난 사람이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 생활하다가 바로의 그 바울의 술 관원과 떡 굽는 관원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러다가 그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게 해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7 살찐 암소 이야기, 그리고 아주 바싹 마른 7 암소 이야기, 그리고 실한 이삭이 실한 7 이삭 이야기, 그리고 축정이 7 이삭. 똑같은 꿈이죠. 7년 흉년이 7년 풍년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 얘기를 꿈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이고. 아니 누구 입에서? 애굽의 이방 나라의 왕의 입에서, 임금의 입에서 그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그때의 왕의 권력은 1인자죠.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에 비하면 우리 권력, 대통령의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왕이고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느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는. 아니 지금 같으면 전하 그러죠. 그게 말이 됩니까? 전하 그러죠. 아 이분들이 TV 안 본 것처럼 날 쳐다봐. 그러죠. 맞지? 왜 혼자 왕은 결정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꼭 간신비 하나 있잖아. 그치? 근데요. 애굽의 왕 한마디는요. 전하 그런 사람이 없어. 왜 왕은 혼자 저 애굽 저 종놈 감옥에 갇혔던 놈 뭘 안다고 어디 믿을 구석이 있다고 왕께서 만약에 그 말 했다가는 거기서 그 앞에서 참수형 당합니다. 왜? 왕의 말에 명령에 거절해? 그 당시의 왕의 권력은요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요셉을요 하루아침에 총리에서 뭐 해서 꿈에 해몽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있는 동안 애굽은요. 요셉이 사는 동안 애굽은요. 아주 뭐라 할까? 큰 부자가 되고 왕은 뭐 모든 땅 곡식을 다 얻었으니까 요셉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 애굽에 가면요. 요셉이 그 흔적이 있어.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발굴하는 사람들이 있더구만. 그걸 찾아서. 야, 제가 엊그저께 홍해 바다가요. 옛날 그 홍해가 아니에요. 그 홍해 바다가 그 시나이 그 광야에서 그 시내 광야에서 그 지금 있는 어디야 거기 그 사우디아라비아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라비아라고 나옵니다. 아라비아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아라비아의 그 홍해 바다 그 건넌 그 곳 그 미디안 광야나 그 시내산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쉽게 말하면 라오즈산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하고 그 홍해 바다 그 건넌 자리에서요 지금도요 그 전차 바퀴 애굽의 전차가 거기서 발견되었어. 야, 그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쳐봐요 홍해 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동영상이 뜨는데 바닷속에 이렇게 들어가. 지금은 그 이제 산호초 이렇게 다 거기에 이렇게 막 묻어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있죠. 그 둥그런 바퀴. 그 당시에 그 전차 바퀴가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우리 사진 찍으면 이렇게 보여주는데, 야, 참 신기해. 성경의 그 사건. 역사는 그거를 감춰놨어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 성지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쪽에. 근데 위 쪽에가 라오스산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그걸 감추고 있냐면 그걸 오픈하지 않고 있느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이슬람의 후예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삭의 그 후예들이 그 바로 요셉 그 야곱의 12 아들이 그 애굽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들 얘기거든. 근데 그거를 걔들이 관광지로 개발해버리면 이스마엘은 아무것도 안 돼. 꽝디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본 족속이라는 것을 가지려고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요. 딱 철조망쳐가지고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 못 가게.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그 한의사 그 박사 누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한의사 그분이 그 사우디 왕자의 그 주치의였어요. 그래가지고 허가 받아가지고 거기를 가가지고 그 사진을 다 찍었는데 그 산에 가서 그 가보면 돌 같은데 다 거기 흔적이 있어요. 야, 그 신기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불로서 그 시내산에 그 시내산과 호랍산 같은 산인데 봉우리가 틀려. 근데 그 불로서 거기에 임한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라오즈산 꼭대기는요 시커매. 신기해. 근데 그게 무슨 뭐 구름이 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불로서 끌린 자국이라는 것을 다 밝히잖아요. 고고학적으로. 지금은 못 들어가고 돌 하나도 가져. 근데 이분이 가지고 나올 많아.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박물관에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 이걸 그 보여주고 계셔. 역사적으로는 그게 감춰져 있고 자꾸 찾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거 그리고 이제 옛날 그 홍해 우리가 성지순례 같은 거기가 이제 기라고 때 그건 천주교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AD 313년 후에 그 콘스탄티 대제의 어머니 그 황제 그때 그 기독교인들을 하나의 그걸 뭐라고 할까 그 뿌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버린 거. 거기는 아무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아. 돌 하나도 없어. 근데 여기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자료들이. 그 정도로 그렇죠. 근데 이것이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면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제들 아버지 그 70여 명이
애굽에 살면서 요셉이 사는 날 동안에는요 행복하고 잘 살았어요.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있는 동안.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새로운 바로가 일어나 가지고 완전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 노예 삼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반석 2번 치는 바람에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가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는데 화가 나가지고 하도 백성이 그냥 원망하고 짜증 부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그냥 땅땅 2번 쳤어. 그게 불신이야. 그게 히브리서에 보면 그게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이 네가 왜 나를 믿지 못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않느냐. 교회에 와서요 화내고 성질 부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 은혜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 늘 나이 먹어서 깨달은 게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치? 교회에서 막 성질 부리고 이런 거 있지? 그게 별로 은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은혜 쏟는 거야. 나도 성질 많이 부렸거든. 앞으로는 부리지 맙시다. 그쵸? 아멘. 옆 사람하고 할렐루야. 그치? 목사님 나는요 성질 안 부려요. 누가 알아 그 속을? 성질 부렸는지 안 부렸는지. 겉으로 나타난 사람하고요 말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요 오히려 겉으로 나타난 사람들은 회개나 빨리 하지. 그치? 근데 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막 씹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거 은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쟤는 은혜 받는데 왜 나만 그러냐? 그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모세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니까 모세가 그러면 후계자 준비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찜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실은 모세의 후계자로 찜하는데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눈이 아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에도 낮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 구주시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그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그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대학을 좋은 대학 나왔다? 교회는요. 그 사람이 잘생겼다? 돈이 많다? 그게 아니야.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사람이 교회는 많아야 돼요. 그래야 같은 영이 역사하면 목회자와 교인들이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요.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그래서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대신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 가나안 정복사에서 여호수아가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멘토죠. 이걸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나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멘토 역할을 잘해야 돼요. 영적인 멘토. 그걸 멘토링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것을 체험한 자들이 영적 삶을 살면서 멘토가 되는 거예요. 멘토라는 단어 영어로 스승이라는 뜻인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겁니다.
오디세우스의 친구 멘토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간 오디세우스가 10년이 되도록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이 멘토로가 그 아버지 오디세우스를 대신해서 가르치고 키웁니다. 오디세우스는요 이카 타국의 왕이에요. 사실은 오디세우스가 그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그 멘토로, 자기 친구인 멘토로에게 자기 집안 대소사를 다 맡깁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자네가 우리 집안 좀 책임져 주게. 그리고 특별히 텔레마코스 왕자 좀 부탁하네. 그래서 그 오디세우스의 부탁을 받고 멘토로가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왕 10년 동안 안 오는 그 왕을 기다리면서 그의 아들 왕자 텔레마코스를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런 경험, 그리고 지혜와 신리, 사랑으로 이끌어줍니다. 그게 멘토링이에요. 그래서 멘토라는 말이 바로 이 멘토르라고 하는 이름에서 땄다고 그러죠. 그래서 멘토, 인생에 있어서 멘토가 있느냐, 나의 영적인 삶을 지도해줄 멘토가 있느냐, 뭐 상담자를 카운슬러라고 그러죠. 그리고 상담 받는 사람을 이제 내담자. 여기는 멘토와 제자. 멘토는 스승이고 멘티는 내담자와 같은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 열왕기하 12장 2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2장 2절 보면 그 멘토와 그 멘토링을 아주 잘한 분이 있어요. 열왕기하 12장 2절 가보면 읽어요. 582쪽 열왕기하 12장 2절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환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기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정직한 왕인데요. 훌륭한 왕인데 다는 아니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그죠? 멘토 역할을 했어. 여러분들이 멘토가 있는 게 중요해요. 부모가 있는 게 중요해요. 나에게 잔소리하는 사람. 목사님이 있는 게 중요해요. 나를 신방해 줄 사람, 전화해 주는 사람. 아멘. 어렵고 힘들 때 목사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는 게 중요하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 그러면 목사가 꽝이지. 그치? 아, 슬퍼요. 여러분 전화 안 받으면 겁나. 요즘은 전화 안 받으면요. 왜 겁나느냐면 교회 안 나올까 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교회는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더라. 목사님 전화만 받아도 목사님의 마음이 놓인대. 근데 전화를 안 받으면 벌써 마음이 낙담이 된대. 쿵 하고.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요아스이라는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어. 그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죽고 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사사기야. 완전 독테이블이야. 개판이야. 개판. 잔소리 듣기 싫어하고 나를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살게 해요. 그건 끝난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장로님 마음대로 사냐? 목사님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멘.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단이 돼요?
어떻게 목사님 마음대로 사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아멘.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삶이. 안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영적인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요. 나 때문에 재미가 있고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예가 있어요. 역대하 26장 가봐요.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가보면 691쪽에 누가 있어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가랴. 역대하 26장 4절 읽어요. 역대하 26장 4절 시작. 우시아가 그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야, 보세요. 이 멘토가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영적인 사람 누구요? 스가랴가 있어요. 우시아 왕. 그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요 하나님을 찾았어.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이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버리죠.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아, 슬픈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우리 부모나 선생님들, 교사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우리 그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부모가 돼야 돼요. 이제 애들도 끌어와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애들 남편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다 잘못하면요 그냥 미끄러집니다. 마귀가 가운데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이 코로나를 견디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요 어제 저녁에도 와서 기도했어요. 우리 한전사님 저기 김명수 권사 은경 집사 어제 저기 왔었나? 우리 아무개 저 집사님은 자기 몸뚱아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지,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죠. 그래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요? 왜 사도들을 보내셔요? 이들은 영적으로 밝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어둠을 밝히는 사자들입니다. 사자들. 오늘 이 밤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누가 와서 탁 건드리면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 시기는 안 되는 거요. 아니 장로님 가서 턱 건드렸더니 씨 장로님이 입에서 그 씨하고 그 다음에 발 나오면 안 되는 거요. 목사님 입에서 또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딱 건드리면 할렐루야. 오늘 성경 읽었냐?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한 날 요즘에 이제 꽃 피니까 꽃 동영상만 많이 돌아다녀. 그렇죠? 제가 오늘 우리 목장의 목자분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꽃 구경하라고. 근데 그 동영상이 그게요 주님이 좋아요 하는 찬양과 함께 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예배 드립시다 했더니 몇 명 나오지도 않아. 목자분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찬양과 함께 그 벚꽃을 딱 보니까 아마 옛날에 찬양했던 거 올린 것 같아. 아직 벚꽃이 그렇게 안 폈죠. 그렇죠? 장사익 씨가 그 꽃구경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어머니를 이제 이렇게 꽃구경 가자고 해서 지게에다 매서 가는데 어머니가 올라가면서 그 지게 위에서 자꾸 소나무를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익 씨가 노래 부르면서 어머니 소나무를 왜 꺾는데요? 그래요. 어머니가 소나무를 꺾어. 그 옛날에 그
고려장 시대에 그 어머니를 산에다 이렇게 놓고 이제 내려오려고. 옛날에 진짜 그런 때가 있었나 봐. 고려장. 그 자꾸 어머니가 이렇게 꺾는 이 지게지고 올라가다가 왜 꺾는데요, 어머니? 그러니까 네가 내려올 때 길을 잃어버릴까 봐. 이 아들이 나 그 장사익 씨 그 노래 때문에 장사익 씨를 알게 되고요. 울었다니까. 이게 어머니의 마음. 그래가지고 다시 어머니를 메고 와가지고 집에다 숨겨놓고 모시잖아. 그쵸? 그게 효자지.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시간이 없어 끝내야 돼요. 그쵸?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제가 결론을 내리는데요. 저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영적인 사람이 되야 되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천국을 바라보고 순례자의 삶을 삽니다. 오늘 그쵸?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하게 삽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의 멘토죠. 가르침이죠. 이렇게 살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처럼 그렇게 그것이 이제 나를 본받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우리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생애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